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수요일에 소요리 문답을 보고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의 1세가 되는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왕으로서 그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통합해서 가톨릭식으로 교회를 통일시키려고 하다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이런 상황에서 의회를 열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서의 그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제대로 정착을 해 있는 그런 교회이고, 또 잉글랜드에도 그런 개신교의 바른 정통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전했습니다. 이래서 1643년에 6월달부터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이나 기독교 교리의 기본이 되는 것을 신자들을 위한 것 또는 사역자들을 위한 것으로 나눠서 소요리, 대요리 이렇게 문답식으로 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 때에 목회자 121명,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또 소수 독립당원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에서 파견한 6명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요리 문답을 만들게 됐는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씩 5년 6개월 22일간을 회의를 하고 교리를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가지의 이제 교리와 또 통일된 신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회의 출석자 수는 평균 80명 전후였는데, 보통 1시간 설교하고 2시간 기도하는 일은 흔했다고 하고, 어떤 때는 8시간 동안이나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씩 금식을 하고, 연 1064회라고 하는 회의가 계속되어서 표준 문서를 작성을 하고, 무엇보다 국회에 제출을 해서, 그리고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그렇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좀 더 공동체 속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돈된 신앙 지식이랄까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운동에도 기본이라는 게 있고 모든 게 기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프레임에 맞춰서 또 반성을 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막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어떤 원리를 갖추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 문답을 기초로 해서 정통 장로교회 프로테스탄트의 그 정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통 장로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서 신자들을 이제 교육해 왔던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에 또 대교리 문답은 성직자들 위한 건데 196가지의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은 107가지라서 평신도를 위한 교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예배 내용에 대해 예배 모범이라는 것도 작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 특별히 우리가 모든 장로교에서 보통 공부를 하고 하는 이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보면은 칼빈 이후에 잘 정돈된 신학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에 있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확정을 내리고 또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이만큼 많은 시간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된 거라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도 일찍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신앙 신조로 삼고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소요리 문답 때의 요리 문답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앙관을 벗어날 때는 이제 고민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하는 기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법이 이렇게 기초가 된 거죠.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교단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에 거기에 말하자면 정관이 된다 할까요? 기본적인 신앙 정관이 된 거죠. 난 뭐 이런 식으로 안 믿겠다 이러면 할 말 없지만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조직이 이루어질 때, 어떤 총회가 이렇게 조직이 이루어질 때는 이것을 헌법상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의 단체가 우리 교단이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대부분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주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첫째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결국 우리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우리 사람이 존재적 가치가 무엇이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것이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서유를 먼저 제일 첫 번째 왜 사니 그 말이에요. 사는 목적이 뭐냐를 먼저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답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철학이 필요하고 그렇게 긍정할 수 있는 어떤 동기 유발이 어떤 체험이 그렇게 심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가령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는 동기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 병이 들어서 병 낫기 위해서 나온다. 마음이 허전하고 세상 재미가 없어서 종교생활을 해보려고 나온다. 이런 중에 주로 보면은 함께 먹고 생각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도움을 받고자 해서 하나님께 나왔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뭐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발을 디딘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근데 와서는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과 신도들 사이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중재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예요,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 목적이 뭐냐 이거죠.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에 맞춰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예수님의 교회로 인식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듣는 사람들도 그래 듣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은 또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의 교회답게 말하고 듣고 그렇게 움직여야 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안 그러면 교회는 여러 종파 중에 하나인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의 원래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편하고 좋고 만나서 모임이 돼서 유익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할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적에는
그런 식으로 가볍게 말하라고 교회를 주기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교회를 다닌다 할 때는 교회는 무엇하는 것인가를 지도자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모임을 가지고서 이 세상과 구별된 교인이 됐을 때에는 무엇하며 사는 인생인가를 자기 인생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와 또 안 다니는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사람과의 구별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실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은 뭐 여러 기도 생활도 하고 여러 문화적인 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오면은 인생이 무엇인지 자기 개인의 영혼 자체, 인간 자체에 대해서 자기 인생 자체에 대해서 건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을 말하면 곤란하죠. 무엇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산다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사람이 왜 사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답답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난 좀 좌절을 해버리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할 때는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첫 번째 건져야 될 것이 내 자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나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왜 사는 재미가 있고 왜 사는 목적이 있고 왜 사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빨리 근거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실생활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일단은 설정이 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니고 또 안 다니더라도 인생을 살아면 허당이지 않습니까? 70을 사고 80을 살아도 난 뭐 했나 싶어요. 고생만 진다고 했지. 그렇잖아요. 인생사 그렇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나 또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또 여러 스승들도 허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이거지. 모든 학문과 철학, 모든 그 궁극적인 목표, 인생이 뭔지를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서양과 오금동서 다 달라요. 근데 그러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이 목적의식이 안 되면은 그 목적의식은 반드시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는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확고히 되어졌을 때에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예사로 살다가 하겠다고 하면 예사로운 인간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그럼 비천해지는 거잖아요. 괜히. 비록 명예가 없고 돈이 없고 뭐 배운 것이 없어도 그래도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지금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그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저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설정되잖아요, 원래. 그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우습게 여기면은 남들에게 어떻게 또 무슨 유익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겠어요. 이래서 예수 믿으면은 제일 첫 번째 인생에 자기 존재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해요. 근데 믿음이 좋다. 예를 들어서 멋지게 살고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 공통된 분모가 인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죄인이고 죄가 많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진 인생이다 하는 것을 다 고백들을 했어요. 그게 진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아기 때 보면 너무 천사 같아도요. 죄 덩어리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계속 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저절로 내버려 두면은. 근데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되어서 그래 하고 난 뒤에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를 믿고 회개하면 매일 불의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반성하고 매일 그래야죠. 늘 그렇지 사람은.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들 이 세상에 주실 때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거기서 이제 발견된 게 나는 달라진 거죠.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의미도 없고, 나는 죄인이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이 의식되어지고, 사울을 알게 되는 역사관에 섰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얼마만큼이라도 나는 이 삶을 의미 있게 살리라고 하는 이런 작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즐거움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내면은 광신도다라는 그 오해입니다. 실제 광신도도 있죠. 이단이나 멀쩡한 교회를 다녀도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하고요.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존귀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을 더티하게 살고 뭐 해프게 살아서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자기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남이 평가해 주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사유와 예수 안에서 자기 발견은 그 퀄리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관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라도 할 수 있죠. 그 자존심을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존심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자존심이에요. 뭐 우리가 보면 잘난 척하면 공주가 생각하고 뭐 왕자같이 생각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정도 생각하는 건 웃고 말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의 존재감은 이 정체성은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이것은 너무 귀한 자기 발견이고요. 이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처음에 물을 때에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 물음은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봐라. 아, 난 주기도 먼저 할 줄 알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다 이야기하거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결의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래 묻지를 않아서 그건 나중에 나와요. 그건 나중에 네 번째부터 질문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는 네가 누구냐 이거죠.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또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서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까지가 정돈이 돼야 그 뒤에 나오는 교리를 듣고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안 했겠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이걸 교리를 만들 때에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교인이 그 뭐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인간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알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귀한 인간인데 해프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도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나의 즐거움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감, 하늘과 연계되는 존재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 나간 아이가 돼서 수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큰 기업을 하는 회장님이시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를 만난 기분은 어때요? 좋죠. 말로도 할 수 없겠죠. 그날부터 섭석은 바깥에서 저급한 생활을 하던 버릇은 있지만 나가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말해놓은 모든 일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언변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나 선택에 있어서 고급스럽게 내 부친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 신분이 달라짐을 이제는 만방에 보여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족의 채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삶 자체가 고급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유컨대.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말을 제일 처음에 넣은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신앙 고백에 대한 신학적인 물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이제 준비할 너 자신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목적면에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 문답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한 법칙은 뭐냐는 답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관에 있어서 삶의 모든 호흡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이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근거로 믿고 성경을 근거로 자기와 공동체와 사회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복음의 내용하면 그건 이념적이죠. 성경이 주고자 하는 이념을 떠나서 성경 자체에 대한 모든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모든 철학에 있어서, 모든 사회에 있어서, 심지어 예술 감각까지 성경에서 근거하는 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법칙이 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믿는 바에 지혜를 준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주술적으로 암송을 하고 그래서 뭐 잘 될 것이다. 구절로 적어놓고 믿습니다. 이런 거는 미신적인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외운다고 해서 주술적으로 뭔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천하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통로자가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생이 공자를 맹자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즐거워지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만큼 성경이 주는 의미를 성경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보다는 체험적으로. 세 번째로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된 성경의 목표가 뭐냐? 답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게 계율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로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의 모든 동토 신구약 성경 전서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영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고 구약에도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현저한 목격한 기록에다가 실제 육성을 담은 것이고 이래서 신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와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는 이름처럼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중심을 두고 기록한 책이지 뭐 과학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문학을 위해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략 다 빼고 구원을 위한 소위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성격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보면 신학자가 아니라도 대략 알 겁니다. 무슨 의도로 쓰고 있다는 것을, 무슨 의도로 신구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읽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누락시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법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도록 하는 말씀으로 귀착이 됩니다. 나중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을 살아갈 그런 존재 감각을 가졌다면은 어떤 도구로 어떤 규칙으로 살 것이냐.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원칙인데 주로 하는 일은 영생에 관련되고 또 삶의 가치를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의 패턴을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성경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렇게 초두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소위의 문답이 저 앞에 놔둔 것은 뒤에 이제 나오는 모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법칙과 삶을 살아가는 영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묻는 거죠. 이 성경은 결국은 영생과 생명을 위해서 현저히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목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위의 문답 오늘은 3번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4번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